안녕하세요. 제가 웃고 있다는 걸 혹시 아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혹시 부탁드린 것을 한번 화면에 띄워봐 주시겠어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선한 힘에 관하여 본헤퍼. 같은 목소리로요. 선한 힘에 신실하고도 조용하게 감사하여 이상하게도 보호받고 위로받으면서 나는 이 날들 친구들과 더불어 살고 친구들과 더불어 새해로 걸어간다. 낡은 해는 우리들의 마음을 여전히 괴롭히고 슬픈 나날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중압할 것이다. 아, 주여, 우리들의 거칠어진 영혼에 당신께서 준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쓴 잔을, 넘치도록 채워진 고통의 쓴 잔을 당신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게 당신의 선한 사랑의 손으로부터 받겠나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기쁨과 태양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나간 것을 생각하기로 하자. 그때 우리들의 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어두움 속으로 가져다 주신 초를 오늘에야 따스하고 조용하게 불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다시 결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빛이 방 안에 빛나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고요함이 이제야 깊이 우리를 둘러쌌을 때 우리들 듣자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들 주위에 꺼져가는 세계의 풍성한 울림을 당신들의 아들들이 높이 부르는 찬미의 노래를 선한 힘에 이상하게도 보호되어서 우리들은 안심하고 올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밤에도 아침에도 그리고 새날들에도 분명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오늘 반주자님께서 예배 송령 반주하신 곡의 가사에 해당하는 선한 힘에 관하여 라고 하는 본 회퍼의 시입니다. 이 시는 1944년 12월 31일 베를린에 있는 감옥에서 본 회퍼가 쓴 시고, 이 시를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마리아 폰 웨데마이어라고 하는 여성에게 건네줘서 이 시가 살아남아서 그 후에 이 시가 독일 교회의 아주 중요한 찬송가가 되었고, 오늘 한국에까지 건너와서 우리가 매주일 이 시에 붙여진 곡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 회퍼가 히틀러가 다스리던 그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제국의 지배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 신앙에 기초해서 이해하고 있는 삶의 세계가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넓고 깊이 있게 퍼져 들어가기를 원했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 제국의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이 독일과 유럽의 경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집시들과 성소수자들을 사실 다 아주 면밀하게 색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아우슈비츠나 아니면 노동 현장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들의 생애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펼쳐가고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본 회퍼는 굉장히 치열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인격 전체 안에 깃들어 있는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맞서서 싸우다가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고, 수감이 된 중에 이 시를 썼던 것이죠. 아마 제가 그 보네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확장된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을 좀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에 많은 히틀러를 지지하고 찬동했던 사람들은 독일 민족의 우수성,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리안 민족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탁월성과 우월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열등한 유대인의 피라든지 집시의 피라든지 성소수자와 같이 부패한 인간들의 삶을 이 지상에서 박멸을 하고 이 탁월하고 우수한 아리안 민족의 공동체를 구성해가는 것이 독일 제3제국의 중요한 국가 목표로 지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네프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어 몰렸고 가장 어둡고 참 비극적인 생의 경로를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그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전인격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인격 자체가 그런 그 인간성 자체가 하나의 휴머니티, 인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훨씬 더 부드럽게 커져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 위에서 생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저희가 저로서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혹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매우 비극적이고 어렵고 사회의 주변부로 깊이 내몰려서 상처 입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풍부하게 열린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런 그리스도인들인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옥죄는 방식으로 혹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참 낮고 어두운 자리에서, 슬프고 아픈 자리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럽고 따뜻하게 품어내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충분히 가꾸지 못한, 확장되지 못한 휴머니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자주 목격을 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더 따뜻하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아픈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품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존재성의 새로운 변화를 일구어 갈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숨이 좀 차고 그런 것을 용서하십시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갈게요. 본문 말씀, 이 시는 그냥 아까 그 시는 한번 어디서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깊이 묵상하는 재료로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자기들도 가만두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큰 위협을 느끼고 그런 갈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사실 하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화의 분위기를 확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부활의 신비인데, 보통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기쁨이 찾아올 때에는 그 과정 속에 충분한 어떤 변화를 감지했을 때, 무언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옥죄할 수도 없고 그것이 나를 나의 생애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삶의 수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구나,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의 지평에 도달해서 삶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 해석 안에서 삶을 긍정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확정하시고 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기쁨을 회복했을 때 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찔린 흔적을 보고 기뻐하는 그 내면 세계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그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그 죄가 그대로 있다. 바로 그런 죄 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생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시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의 죄책감이 해소되고 어떤 사람의 삶의 경로에서 견딜 수 없는 어떤 괴로움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존재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그 일로부터 가벼워지고 생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로로 들어서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존귀한 부름이라고, 소중한 부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뭐 여기에서 설교를 마쳐도 되겠지만 좀 더 오래 해야 되겠죠? 사실 이제 아까 본회퍼의 확장된 인간성, 확장된 존재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확장된 존재성을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풍부하게 갖고 갈 거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사실, 그리고 복음서에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부터 성경을 쭉 다 얘기할 테니까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주님께서 그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마 그게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일인 것 같아요. 왜 불편했을까?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은 잔치를 한 일주일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 길게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손님들이 그렇게 천지사방에서 다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 잔치를 즐거워하는데, 거기에 이제 잔치를 즐겁게 해줘야 할 책무는 혼주에게 있어요. 혼주에게 있고, 그 다음 신랑 신부에게도 있죠. 그 잔치가 행복하고 즐겁게 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충분히 혼주를 축하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도 충분히 축복을 받고 헤어지는 게 이 잔치예요.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마도 사람마다 좀 다르게 반응을 하겠지만, 이거 뭐야? 일주일을 예정하고 왔는데 이틀 만에 집에 가야 돼? 뭐 이런 잔치가 다 있어. 이 혼주는 도무지 잔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약간 잔치가 파탄이 나는 거죠. 기쁨이 가득해야 할 잔치, 그리고 그 잔치 안에서 혼주는 충분히 축하를 받아야 할 자리, 그리고 신랑 신부는 정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잔치가 잘 마무리돼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교우의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 이후에 아주 좋은 연회가 벌어졌어요. 정말 얼마나 음식이 맛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만약에 그날 음식 준비가 좀 미진해가지고 한 200명 왔는데 30명 정도 식사밖에 준비 안 돼서 나머지는 다 집에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갔을 때 그 신랑 신부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 거예요. 우리 결혼식 때 밥이 모자라 가지고 손님들이 다 갔어.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그게 뭐였을까? 왜 그랬을까? 말하자면 생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사실은 가슴에 남게 되고, 가장 소중한 그 시간에 가장 파탄스러웠던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머니 부탁을 받고 그 잔치가, 이 잔치의 기쁨이 혼주나 하객이나 혹은 신랑 신부에게나 모두 기쁜 기억으로 이렇게 남는 일은, 보통 사람들이면 그래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잔치가 좋은 잔치로 끝나기를 바라고.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건가 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정결례에 쓰이는 돌 항아리 6이 있잖아요. 종들을 불러다 거기 물을 채우라. 그렇게 하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 해서 그 잔치가 아주 잘 마무리가 되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결혼식만큼 소중한 그런 삶의 기억이 없는데, 그런 일상이죠. 일종의 일상의 기쁨,
일상의 행복, 생을 긍정할 수 있는 삶의 여정, 이런 부분들이 잘 맞춰지도록 도왔는데 문제는 뭘 사용했다는 거예요? 정결예에 쓰이는 돌 항아리를 잔치의 기쁨을 위해서 전용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율법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주 대경실색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신앙의 용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용도로 서이는 저 돌 항아리를 일상생활에 사람들의 생의 여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기쁨을 위해서 전용을 해도 되는 거야? 우리 종교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종교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왔던 이 전통, 이 정결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의 기초부터 이 사람이 흔들어 놨구나. 그래서 거기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예수는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을 텐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때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는데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그런 비난이 없는 사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 사람들의 건전하고 좋은 일상의 삶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참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일상의 삶이 물로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사태를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맛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 과정에서 기꺼이 유대의 율법적 전통이 강제하는 그 강제를 뛰어넘으시고 그 길을 열어가셨다. 그리고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헤퍼도 집시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소수자를 그렇게 아우슈비츠에 데려다가 죽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 갈 수 있어요.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주님께서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한 노인이 거의 그 몸이 무너져 내려서 거의 시체가 다 되어갈 만큼 오랫동안 아픈 노인을 보고 지나가시다가 주님께서 나으시기를 원하세요. 연민과 안타까움 가운데 그 사람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둥그레져서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낫기를 원한다는 뜻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상하게도 선한 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흘러들어와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리고 노숙자처럼 살던 자기의 많은 짐을 걸머지고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짐을 걸머지고 걸어가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놈 잘못하고 있구나,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저렇게 걸어가다니 하고 그게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선한 힘이 자기를 불러일으켜서 걸어가게 하니까 그날이 안식일인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고 자신의 이 회복된 건강, 회복된 생명력을 참으로 기뻐하는 순간이었죠. 사람들이 다가와서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당신 왜 안식일에 이렇게 짐을 들고 걸어가느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가끔씩 형편이 그래서 그랬겠지만 아무튼 우리 다 형편이 어려웠죠. 기차표를 안 사고 기차 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새도 있나요? 잘 없을 것 같은데 기차표를 안 사고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탔구나. 승문이 지나가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 다른 기차칸으로 갑니다. 또 화장실에 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기차표를 안 샀다는 사실이 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 법을 어긴 안 탄 그 순간부터 기차에 마지막에 내릴 때까지 자기 마음 속에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생생한 느낌을 기차에 내릴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에 짐을 들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아슬아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누가 그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비난과 비판, 법을 어긴 자로서 어떤 규탄의 대상이 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 사람을 돌보는 일, 사람을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안식일의 계명조차도 사실은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보여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어내고 사람에 대해서 연민과 연대를 가지는 그 일이 주님에게는 주님의 품성 안에는 확장된 인간성으로서 확장된 인간의 존재성으로서 지니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11장의) 나사로 이야기 가봐요. 나사로 이야기 가보면 주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위협을 받았는지 피신해서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공격을 피해서 지내는데 멀리 전갈이 왔어요. 나사로가 아프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마치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방금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들이 돌로 치려 해서 유대 지역에서 빠져나와서 피신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아프다. 좀 머뭇거렸습니다. 한 이틀 정도 걸렸죠. 마침내 주님께서 결심하시고 이제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 그러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로 다가가는 일, 그 일 자체가 자신의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아픈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는데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었죠. 가서 무덤 앞에서 비통히 여기면서 민망히 여기면서 큰 슬픔과 분노 가운데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예수의 명망이 하늘을 찌를 듯이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져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저 사람을 살려두면 우리나라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겠다. 국기문란 사범이 된 거예요. 국가보안법에 걸려보셨어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의 명망이 높아지게 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망이 높아진 그 결과로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저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하는 말이 한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명망이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로마에게 먹히게 될 텐데 이거 어떡하느냐. 저 사람 죽이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국기문란, 국가 안보의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돼 계셨던 주님이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손등과 옆구리를 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상흔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그 시대의 종교와 그 시대의 권력과 그 시대의 어떤 사고의 어떤 그 주류 사회의 그 어떤 세팅된 그 사고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섬기고 일으켜 세우고 하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결과로 손등에 못자국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겼고 죽음에 내몰렸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긍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사람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이해, 확장된 인간성의 확장된 존재성의 생애를 인간의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 가신 일을 하나님께서 긍정하시고 부활에 일으키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제자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사는 삶이 참 좋은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우리가 살만한, 인간으로서 인정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긍정할 만한 그런 소중한 생의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떠세요? 보냄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르침, 나하고 부딪히지만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구성해 갈 때, 그렇게 구성해가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때때로 세상의 주류적 가치로 인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류적 가치가 사람을 억압하고 집시를 죽이고 성소수자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 시대에 정면으로 맞부딪히면서 저항했을 때에 보네퍼가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다른 시를 하나 보면 사람들이 이 감옥에 사는 나를 이 감옥이라는 성의 영주처럼 생각한다. 어쩌면 그렇게 평화롭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광희가 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쩌면 그렇게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림을 주고, 그게 보네퍼의 삶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굉장히 커다란 존재성을 이미 품성과 인격과 전망 안에, 세상을 이해하는 삶의 방식 안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교회에 머물고 싶지 않아 한다는 사실을 참 마음에 깊이 아프게도 생각하고, 교회가 잘못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떠나간 젊은이들하고 언젠가는 내가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은퇴하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성서 연구.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성서 연구반을 좀 열어서 5명, 10명 이렇게 해서 목사가 뭐 교회에서 목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면 꼭 교회라고 하는 틀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라 했는데 이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떠나기를 원하는지 그런 마음에 굉장히 큰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시시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생에 근원적인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내 인격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가장 아프고 슬픈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연대의 삶이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셨는데 뭐 성경에서 다 말할 수가 없고 그냥 마지막에 했던 얘기만 하겠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 서셨을 때에 주님의 가슴 속에 거대한 통분이 일어났습니다. 그 죽음을 안타까우신 통분 그리고 슬픔, 연민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운 현실 속에 내어 몰려 있는 사람들, 다문화의 현실, 혹은 거칠고 험한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19살 난 청년이 구의역에서 마지막 그 생을 마감했던 그 일, 20대 초반의 한 젊은 청년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밤에 야근을 하다가 그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된 일, 이런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슬픔과 그 사람들의 삶을 덮쳐왔던 불의하고 악한 힘과 권력에 대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연민과 연대, 이런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는 성령을 받으라. 그 생명의 영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세상하고 완전히 벽을 쌓고 그냥 뭐 그리스도인이 그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더 따뜻하고 좋은 세상, 하나님의 은총이 깃드는 세상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제가 좀 부담스러운 얘기 했죠? 목사님 그거 우리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난 오늘 교회 시간도 내고 헌금도 하면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냥 두 어깨에 무거운 짐만 부어주시니 이게 내가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인간성이 더 풍부해졌을 때, 더 확장되었을 때, 연민과 통분을 가슴속에 지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은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주님은 영광을 얻으시며 사람들은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로 우리는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통분이 얼마나 가난한지요.
우리의 연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우리의 연대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나으신 손과 나으신 옆구리를 보여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의 깊은 수렁에 내몰릴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